이제 준비한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 blessed are,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나오는 표현이었죠. 아슈레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표현을 해서 blessed are, 이런 사람이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단어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뜻도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중심으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이미 그 단계에서 뭔가 그 성경이 말해주는 복 있는 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정확히 아슈레이로 이어지는 그 문장이 신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해당 단어를 특정 단어로 이제 그 번역을 하면서 70인역 구약 성경의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거기에서 사용된 언어를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가져와서 같은 스타일의 문장으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는 주실 축복하고는 별도로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요, 이제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팔복입니다. 팔복 8가지. 마태복음 이제 5장에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이에요. 여기에 그 팔복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전형적인 바로 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오늘은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 신약이 말하는 사람 마카리오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구약의 아슈레이와 동일하게 이제 같은 의미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겁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70인역에서 이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아슈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마카리오스 뜬 복수로다가는 이제 마카리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단어를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같은 패턴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뉘앙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사람이다. 행복한 자, 진정 행복을 누리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 바로 이 문장, 이와 같은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것은 전형적인 팔복. 이제 그 팔복이 전형적인 그 대표적인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이야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약에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양이 너무 많아져요. 안 되겠어요. 그래갖고 과감히 반을 잘랐습니다. 근데 반을 잘라놓고 보니까 팔복의 첫 번째 그 구절, 이것만 가지고 오늘 하게 됐어요. 그리고 양을 보니까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한 16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 것, 그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일 많고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기준으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팔복까지는 아니어도 마태복음이랑 겹치는 내용이 마태복음의 팔복과 겹치는 내용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근데 그 팔복이 8가지로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근데 누가복음 6장 20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 너희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둘 다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말이죠. 자, 사실 오늘은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가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말씀이 되는데,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어느 날 한 부자인 관리가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 기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관리가 부자예요. 관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어떤 부자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이게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가복음에 그냥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부자 관리던 청년, 아마 청년 관리 부자 어떤 사람이 다 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와서 예수께 영생의 길을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 선생님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셔요. 일단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경외하라 등등등. 이거 뭡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의 모세 율법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관리가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00% 완벽합니다. 퍼펙트 메아 100%. 이제 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테스트였는데 사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계명 다 지켰다. 좋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요? 자, 당연히 이 부자 고민을 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마가복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나는 이게 천당 가기 어렵네 하면서 이제 슬픈 기색으로 갔다 이거예요. 자, 그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낙타가 바늘의 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불가능한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하신 꼴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막 웅성웅성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모호한 답변을 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다만 사람이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완전히 가능성 차단 100% 안 돼. 이게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일에서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는 전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는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삭개오는 그 전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딱 절반만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에 거기 통과하시는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는 원래 이게 히브리식 발음으로 하면 자카이예요. 자카이는 innocent, 굉장히 순결하고 순수하고 죄가 없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는 자격이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흥미롭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칩 컬렉터입니다. 이거는
이 유대인으로서 세리장이 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보통 로마인들이 맡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만큼 세리 중에 세리였습니다. 세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격에 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죠. 세리들은 다 죄인이라 하는데 그 세리들, 죄인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니까 뭐 아주 싫어한 거예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를 만나고 또 뽕나무, 요즘엔 돌감람나무가 이름 바뀌었어요. 자, 예수님 만나고 그냥 만난 것으로 뭐 이게 다 변화가 왔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이제 한번 식사하자,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삭개오가 그냥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일해왔다 하는 거죠. 난 죄 짓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세리 노릇을 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속여 뺏은 게 있다면 4갑절로 갚겠습니다. 내 절반을 뚝 떼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의 전체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이중잣대를 대신 것처럼 마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관리에게는 모든 재산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 공식은 아니었다 하는 얘기죠. 본질은 다른 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고자 했던 진짜 본질, 부자들에게서 보시고 싶어 하셨던 진짜 영생을 얻는 그 방법, 그 길, 그것을 결정하는 본질은 다른 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팔복의 첫 번째 구절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며 그것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부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해서라 해도 자기 재물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부자 청년 관리는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에 가까워졌습니다. 근심하고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재물을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심령 안에 그는 재물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심령에 재물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심령을 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물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해서라면 자기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을 비우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비워지고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부자 세리 삭개오는 그것을 보여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에서 그 비움을 보셨다 하는 겁니다. 절반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가 영생을 위해 나머지 절반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절반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을 위해 필요하다면 비울 수 있는가, 이 마음이 되어 있는가, 심령이 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셨다 하는 겁니다. 재물이 없다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재물이 없다고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 영상에서 봤습니다. 어느 노숙인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울분에 가득 차서 이야기를 해요. 노숙자예요. 노숙인인데 내가 겪어본 다른 노숙자들, 내가 지내는 곳에 함께 노숙하는 수십 명의 노숙자들이 있는데 이 노숙자들의 90% 이상이 다 악한 놈들이에요. 다 악한 놈들이래요. 나쁜 놈들이랍니다. 노숙자들의 세계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인간들로 가득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노숙인들 정말 나쁜 놈들이 막 울분에 차서 이야기를 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없다고 물리적인 재물이 나에게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선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부유한 것 자체가 악이 아니듯 가난 자체가 결코 선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노숙자들의 세계에도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듯이 부유함과 가난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노숙자들의 세계에서도 자기들끼리 부자예요. 자기들끼리 부자 노숙자가 있고 많이 챙겨가는. 그다음에 거기에서도 늘 쪼달리고 늘 꼬레비고 마지막이고 그다음에 빼앗기는 가난한 노숙자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부유함과 가난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서머나 교회에 관해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궁핍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궁핍하고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임에도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나 심령에 있어서는 악하고 또 가난하지 않은 너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라 하신 겁니다. 물리적으로 가난하고 재물이 없다 해서 결코 선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핵심은 부자여도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것을 비울 수 있는 심령,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악함이 없는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누가복음이 말하는 가난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얘기한다면 부자는 의롭지 못한 부자였고 나사로는 악하지 않은 거지였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자색 옷, 고운 베옷, 날마다 좀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즐기는 게 죄예요? 아닙니다. 호화롭게 좋은 옷 입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좋은 옷 있어요. 자, 물론 저도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 피고 다 상했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 집의 대문에 와가지고 음식 쓰레기통을 뒤진 겁니다. 거기 쓰레기통에 음식 주워 먹은 거예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의 피부에 헌데, 상처난데 이런 데를 핥더라 이겁니다. 개들 실제 그럽니다. 저도 어릴 때 성장기에 하도 개구쟁이였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넘어져서 무릎팍에 상처가 없어질 날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개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에 개가 많았어요. 개들이 오면 제 무릎팍에 그 상처를 열심히 핥아대요. 왠지 몰라요. 간질간질한데 개들이 헌데를 많이 핥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그 거지, 자기 대문에 앞에서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는 그 사람, 그걸 뒤지는데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는 거죠. 결코 의롭지 않은 부자였습니다. 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사로가 진짜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일종의 비유처럼 말씀하신 거긴 한데 예수님께서 가끔 그렇게 하십니다. 실제 존재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사실 나사로가 이 정도 거짓골은 아닐지라도 꽤 가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 베다니, 거기 마을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에요. 베다니라는 게. 자, 그런데 어쨌든 음부의 고통 가운데 이 부자 떨어져 가지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나사로는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부자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혈에 좀 묻혀 주십시오. 이걸 간구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음부, 이 스올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너와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크게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탁하기를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안 죽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서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좀 착하고 선하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자, 이거 뭘 뜻합니까? 그의 5 형제도 선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악한 부자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은 잘라서 이야기해 버립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부자는 선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 대문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악함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 여러분들 나사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 남매 전부를 선하고 불평하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죠. 이렇게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 그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은 결코 항상 축복만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합니다. 아굴의 잠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고 두 번째 것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 혹 내가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속회 강사들 교육할 때에 이 말씀을 이제 쭉 전하면서 제가 이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한 권사님 한 분이 난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큰 부자가 되면 요즘에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 부자들처럼 될까 봐 그렇게 부자로 안 만들어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난하신가요? 밥 굶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방식,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뭔가 좀 아주 이례적으로 제가 결론을 지금 맺겠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딱 하나 신약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3가지로 요약합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지상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 등식관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자, 2번째 결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부자란 자기 심령의 우선순위가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도 영생과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령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이 최고 우선순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 그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부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삭개오 같은 부자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생을 위해 포기할 수 있다면
그는 부자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나쁜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미의 부자가 아니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궁극적인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생에서의 삶을 얼마나 짧습니까? 저도 이제 뭐 한 60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이미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갓 결혼해가지고 막 그 애 막 갓난아기 낳고 이게 엊그제 같아요. 정말 생생하게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게 벌써 1년하고도 이제 3개월째 접어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나눈 게 벌써 1년이 훌쩍 넘어 지금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그런데 저 생에서의 삶은 길고 영원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축복을 누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누릴 행복한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놓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만은 결국은 신약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자, blessed are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우선권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행할 때 이 지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의 모든 우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는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지도 못했으면서 우리의 심령을 비우지 못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제 필요할 때 가져가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주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재물에 하나님 필요한 대로 받으며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